구약의 예언된 것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일단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는 27절 한 절만 볼 건데요. 일단 여기서 28절까지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합시다. 24절부터 같이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말씀이고요. 한 구절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이것도 엄밀하게는 이제 부활에 관련된 거지만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가 오나 보네요. 자, 여기서 올라가셨다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이제 11번째인가요? 네, 강의인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약간 복잡하지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각 교단마다 각자의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정하는 유일한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개혁파, 루터파, 감리교회, 침례교회, 오순절,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일단 기독교예요, 기독교. 개신교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파이브 솔라. 기억 안 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 파이브 솔라를 고백하는 교회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고요. 또 그 개신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라는 그 교단은 장로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교단은 또 특별한 3대 문서라고 해가지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렇게 세 가지 신앙 고백문을 고백하는 교회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아무튼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큰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사도신경을 온 세계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그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랑 특별히 몇몇 그 세계 교회들에는 이게 빠져 있고, 대부분의 모든 교단은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되었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살짝 좀 복잡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에는 이 구문이 왜 빠졌는지, 또 이 구문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가 설명하기도 약간 어렵고 이해하기도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어차피 없으니까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구문이 원래 원본에 있는, 원본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인된 4세기경의 이 사도신경이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인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있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고백되어졌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어구가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5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다고 해요. 거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도신경 그 구문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세기경쯤에 이것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초기에 사용되었던 것에 없었기 때문에 몇몇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 구문을 채택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늘날 이 구문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새로 개혁개정판 이렇게 내면서 새로운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나와 있죠. 좋은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사도신경 개혁개정이 있고, 아래 보면 새번역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딱 보시면 거기에 각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네? 장사되셔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5세기경에 공인된 그 원문에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러니까 초기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초기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근데 5세기부터는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 사도신경에 빠졌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초기에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 구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도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를 세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판에는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문구가 이게 달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 1902년, 그리고 1905년 각각 번역된 감리교의 사도신경에는요, 모두 이 구문이 없습니다. 같은 시기쯤에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했는데 감리교의 사도신경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가 합동 찬송가를 발간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뭔가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장로교는 있었고 감리교는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감리교의 입김이 셌던지 이게 빠진 거죠. 그럼 감리교는 사실 교리 있잖아요. 이런 뭐 삼위일체 막 이런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되게 강조합니다. 사랑하고 이렇게 뭔가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역사적으로 정통 교리로 여겨진 것 중에서 난해하고 어려운 것, 또 상식을 좀 너무 초월한 것 같은 그런 교리들을 일부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1784년에 작성한 감리교 신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장로교 신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교리들, 이런 게 이제 특별히 개혁파적인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 아래서 바로 이 한국의 감리교가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 사도신경에는 이 구문이 빠진 거죠.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에는 이것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그 목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신이나 합신, 그리고 우리 합동측 교단들이 교단들 가운데 이제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 구문을 다시 넣어서 고백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같이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걸 지금 번역도 좀 더 나은 번역과 이게 들어가는 것으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왜 이게 빠졌는지 설명이 되었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음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 음부를 지금 천주교는 지옥이라고 했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음부라는 단어의 그 원래 헬라어 그 원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그리고 그 하데스는 우리가 그 요나서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요나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상황을 뭘로 표현했어요? 스올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히브리어 스올에 이렇게 같은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데스인 거예요. 이 하데스는 성경에서 주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3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스올은, 이 하데스는 모든 죽은 사람이 이르는 곳,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곧 무덤의 의미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 곧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덤의 열쇠를 가지신 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스올은 기본적으로 무덤, 그곳에 가게 되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자들,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하데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쓴 70인경이라는 그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그 초기 때 번역된 거죠. 1세기, 2세기 이 초기 때 번역된 그 70인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 하데스가 이 이제 히브리어는 스올이고, 이 스올이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8편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여기가 하데스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여기 이미 이왕 시편 왔으니까 116편 한번 가보세요. 116편에 3절. 거의 비슷한데요. 같이 116편 3절 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도 약간 그냥 무덤이란 그 의미보다는 고통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그 고통.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그 영역, 그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통, 뭐 그곳에서가 아니라 그 죽음과 같은, 죽음이라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정도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지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지옥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아니라 게헨나라는 그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하데스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가 그 하데스에서 그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그때 한번 사용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하데스라는 이 단어가 지옥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딱 한 번인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1번이나 2번 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로. 그래서 이 음부를 이처럼 무덤으로 이해하는가, 죽는 자들이 가는 그 장소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견해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부에 내려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먼저는 천주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을 좀 보면 되는데요. 보고자 하는데요. 이 천주교는 카톨릭이죠. 천주교는 이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주교가 이 음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의 그 음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연옥이라는 개념과 같이 또 이렇게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면 죽은 후 사람은 바로 믿는 자가 죽은 후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어디 가냐면 연옥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갑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죽은 자가 아직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하게 정화될 그 장소, 그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그곳에서 일정 기간의 정화의 과정, 그것을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완전해지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연옥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세 말기 때는 면죄부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사서 그 연옥의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면죄부를 이렇게 팔기도 했었죠. 바로 그 연옥이라는 그 영역의 한 가장자리에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런 음부예요, 음부. 지옥,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기다리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들이 그 영역에서 쉬면서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음부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셔서 그곳까지 가셔서 그 구속의 공로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고 적용시켜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가 말하는 이렇게 그 연옥 교리이고 지옥, 음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옥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천주교의 견해는요,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그 지옥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자 나사로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뭐 특수한 장학에 거기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죽는 다음에는 곧장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수한 그 지옥이라는 어떤 영역에 가셨다고 볼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의 입장이고요. 천주교의 입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상상과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우리 개혁주의의 그 개혁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 가지 문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음부를 이 대요리 문답은 무덤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과정을 거쳐서 무덤에 묻힌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장사하는 것은 묻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발휘되는 그 무덤에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교리 문답은 예수님이 묻히셨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세력 아래 계속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무덤은 무덤이지만 단순히 뭐 표면적인 무덤 자체라기보다는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로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음부를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이 견해는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다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삶을 시작할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담배를 필 수 없는 사람이 담배 연기가 나는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가장 그 끔찍한 그 고난, 그 전부가 바로 음부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에 당한 그 모든 고난이 음부의 고난이라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경험할 그 지옥의 음부의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음부의 고통을 특별히 당하셨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있었던 게 십자가면 이 장사되신 것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사되신 것 뒤에 지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나오니까 또 음부에 내려갔다 뭐 이 얘기도 있으니까 좀 약간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카톨릭이 주장하는 식으로 음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는요, 사실 다 성경이 말하는 바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묻히시는 그것까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음부라고 표현되는 곧 사망의 세력이 주장하는 그 영역까지 거기에 일시적으로 계셨던 그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요약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그분이 고통당하신 모든 것, 특별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지옥의 고통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지옥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넘어서서 그 무덤에 묻히시는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죽음의 세계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에 계셨던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요, 그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셨다, 여기 내려가셨다고 오르셨다 하고 이렇게 또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되 죽음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그 음부, 그 영역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그 음부라는 그 영역, 죽음의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뭘 경험하냐, 신비한 어떤 걸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들어가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도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고난,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모든 고난, 삶의 영역에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죽음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죽음이 어떤 영역인지 몰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 맛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특히 여러분들 이 음부는
육체와 영혼이 어떤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이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계속. 근데 어쨌든 그 영혼과 육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되었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인간성이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상의 삶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비참한 어떤 그 처지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에 일시적으로 묶여 계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사망의 고통이라고 아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서 말한 거예요. 단순히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음부의 그 권세 아래 계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고 갇힌 채 영원한 멸망을 기다려야 하는 그 죄인을 그곳으로부터 완전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친히 그곳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행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죽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이유 안에서 안전하구나, 그들이 평강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죽은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그 음부를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뭐 하신 거겠습니까? 다만 그 음부에 이렇게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 음부를 이제 깨트리시고 나오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그 음부를 낙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음부,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그것을 낙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담아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죽은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들어간 그 죽음의 세계를, 그 음부를 낙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천주교가 오해하는 것하고 또 연결됐는데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특수한 상태,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라는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집니다. 우린 지금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죽은 자에 대한 어디에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풀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죽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음부에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부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낙원에 바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 죽는 순간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죽으시는 순간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내려가신 그 사건 속에 이 아브라함이 죽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음부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장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으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천주교처럼 어떤 연옥이라는 것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노력해서 거기서 뭔가를 수련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그 구원, 그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서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그 사실이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4문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 내용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슨 고통과 무슨 시험을 당하더라도 지옥 같은 고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그 중에라도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은 뒤에 도달해야 할 그 영역,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하나님께 외면당할 그 음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늘 위 보좌 우편에 자신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된 사실을 붙들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음부가, 그 죽음의 그 영역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영역, 곧 음부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장 낙원으로 바뀌어질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확실한 사실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그 음부를 낙원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그 분명한 사실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어 했어요. 왜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그 관점이 전혀 달라진 거죠.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두려운 것도 음부를 내려가시고 음부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게 하시는 때까지 살고 가야 되면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지옥 같은 그런 고난과 현실이 닥쳐올 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지옥의 고통이, 그 음부의 고통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하러 오는 거라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작별 인사하러 오는 거래요. 우리에겐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진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작별 인사하러 오는 거랍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분을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